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법사 대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6년 동안 모셨던 전사님께서 왕산 새 종법사님께 그 종법사 위를 물려주시는 그런 대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이 4대 1회를 힘차게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졌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교단을 잘 운전해 나가는 그런 개벽의 일꾼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연세 있으신 대로 하시고, 또 새로 태어나서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재미있게 이 회상을 잘 운전해 가셔서 우리 회상이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이런 회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또한 50일 기도, 반백일 정진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낮에는 계속하지 못했고 아침 시간에는 그 문화기행 빼고는 함께 계속 했었는데, 우리 교도님들의 정성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성만큼 큰 진리의 위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 신고 올릴 때 우리 교도님들이 바라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 신고를 올렸습니다. 기도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시면은 아마 어떤 종교에서 하는 기도문보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범위가 넓고 크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기도문이 외워지셨죠? 네. 거의 내용이 외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조석 심고의 내용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조석 심고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셨으면 잘 하신 거고,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범위가 좁았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조석 심고의 범위를 넓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진리의 위력이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작은 태산도 작은 조그마한 흙들이 모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을 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동안에 전망품과 부촉품에 대해서 계속 봉독을 해 오셨는데, 아마도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제 전망품에 대해서, 다음은 부촉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망품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시대를, 앞으로 오는 세상을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돌아오는 세상 이렇게 잡았는데, 그의 본문에 돌아온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아서 힘든 때가 많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하실 때처럼 힘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우리나라가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때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시대를 절망의 시대를 보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참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때고, 독립운동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초기에는 그랬죠. 뒤에는 이제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 시절에 우리 대종사님은
지금 세상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뭐 요즘은 요새는 조금 의기소침해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국뽕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K컬처가 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전망품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런 시대에 우리 대종사님은 전망품의 내용과 같은 법문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원불교를 신앙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대종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주세성자로 출현을 하셔서 세상의 인심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신 내용이 전망품에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첫째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은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은 도덕 세계라 하기에는 너무나 남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때니까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도덕 문명이 발달한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네, 조금 자신감이 없는 말투로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 대종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회보, 월보 이런 내용들을 책을 원문을 전체를 다 읽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논문 쓰면서 그것을 다 읽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그 영인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자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뭐 주사님이나 해사님이나 그런 어른들이 흘림체로 이렇게 많이 써놓았어요. 그래서 좀 읽기가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 책을 10권이 영인본으로 되어 있는 게 그걸 다 읽으면은 이 책에 대종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원문이 거기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필 대종사님이 법문을 하시면 받아 적는 걸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죠. 그래서 법낭이다, 법주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큰 공부가 되실 것이고 지금 대종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신 원문은 이런 표현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못 구해서 못 읽는다 그러면은 젊은 분은 인터넷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빌려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영인본은 한정본이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가 될 거다 그러셨는데 그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지금의 인심은 그러니까 당시 대종사님 계실 때 인심은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의 것을 못 먹어서 하니요. 그리고 당시에 병든 내용을 공익심이 없는 병, 의뢰하는 병, 탈역생활하는 병, 또 원망하는 병 등등을 여러 가지 병든 세상의 징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병든 사회를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앞으로는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를 않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갑이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안 줍죠. 잘 주면 어떻게 돼요? 아, 현금이 원래 내가 주었을 때 현금이 10,000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데 현금이 100만 원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하면 내가 그걸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흘린 물건을 잘 안 주어요. 옛날에는 뭐 돈 떨어졌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때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흘린 물건을 잘 안 줍고, 그리고 철이 든 사람이라면은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짜로 취하려고 하지 않아. 이제 길 가다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보더라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분들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 혼자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가 더 많아요. 거의 그렇죠. 어르신들도 제가 아침에 손 잡아 드리려고 해도 제가 혼자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저희 도움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도 내가 자력으로 해볼게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할게요, 이런 자력 생활을 하겠다,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교도님들이라 그러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공짜로 다른 사람 것을 취하여 먹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내가 호사를 누리고 그런 것도 안 하겠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도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차차 철이 들어야 되겠죠.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고 대종사님은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계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공익심 있고 도덕적인 세상이 될 거다. 공익심 있는 세상. 돌아오는 세상에는 공익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만약에 정치인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A가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청문회를 해가지고 온갖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덜쳐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장관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나 안 했더라면은 옛날의 흉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마를 하고 보니까 온갖 그냥 정말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것까지 다 사람들이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익심 있는 사람, 앞으로는 대종사님께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종교가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뽑을 거다. 지금은 종교 역할이 약간 약해서 종교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훈련이 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인재를 뽑을 때에도 종교가에서 훈련된 사람을 뽑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정말 법포를 드린다든지 승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해요.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 억울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나 그걸 보면 되고 기록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시절에 원불교는 정부를 맡겨도 가히 운영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잘 챙겨서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교무가 실수로 이걸 빠뜨렸네. 그러면은 이거 빠뜨렸는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그 운영 방식은 대종사님께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앞으로는 공심 있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약간 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숨기고
숨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약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이거는 남았나? 아직은 덜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많은 분들이 강대국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직은 세월이 덜 됐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좋아지려면 원불교 교법으로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은 훨씬 더 나라가 좋아질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우선 익산시라도 원불교 교법으로 진정으로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이 시장이 되거나 시의원이 되거나 도의원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우리 교당에도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잘 키우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많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예를 들면은 어린 때, 은서같이 어린 때 그런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아이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노력이 적어요. 그래서 아유, 너 고3이니까 언제 교당에 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교당에 안 보낸 효과가 어떻게 됐냐? 아들, 딸들이 교당에를 잘 안 나와요. 그죠? 그거는 누구 탓이냐? 공부만 해. 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용화, 용주도 빨리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정말 큰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2층에서 우리 어린이 부처님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린이 부처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용석 교무가 오늘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를 빨리 용석 교무가 있을 때 교당에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훨씬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세계의 지도국이 될 우리나라다 그러셨어요. 세계의 지도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이제 이 도덕의 부모국이라는 표현은 대산종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종교의 부모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말로는 어변성룡이 될 것이다.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다 어변성룡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변성룡이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용이 되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봐요. 조금 2%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2%를 더 채워서 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물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전망품에서? 보물. 금강산. 우리나라에는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바로 금강산이다 그러셨어요. 금강산. 우리나라는 금강산으로 인해서 반드시 빛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금강산이 이북에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통일이 돼야 되겠죠. 통일이 정산종사님께서 통일이 언제 된다고 하셨어요? 네? 안개 거치듯이. 아니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네, 자고 일어나면은 통일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돼 있을 거다. 건강을 잘 유지하셔갖고 통일될 때까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돼 있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중도 훈련원에서 전무 출신 훈련을 할 때 훈련 중인데 아이 김정일이 사망했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때 김정은이 사망할 거라고는 김정일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때였어요. 근데 김정일이 사망했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면서 그때 통일도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이 통일될 때 어땠어요? 그냥 자고 나니까 통일이 돼버렸어요. 약간 오보가 있어갖고 통일이 된 경우기도 한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올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금강산에 남한에서 시설해 놓은 걸 다 부수고 그런 형편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드러날 때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 가지 좋게 생각한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꼭 다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재는 정전 중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 비무장지대는 세계의 모든 생명 자원들이 그 속에 들었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게는 큰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생물 다양성, 생명종들이 우리에게 큰 보물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당시에는 분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강산만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아마 거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 좋은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이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면 사람들도 금강산 같이 돼야 되는데 금강산 같이 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또 전망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강산 같이 되려고 하면은 금강산 같이 순실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있다 하더라도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애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잔치 같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기분이 좋아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것은 순진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고 그럴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금강산 같이 순실하여 그 본래 면목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같이 정중하여 본분사에 전일해야 된다. 우리의 본분사 각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교무로서 단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교도로서 본분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본분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같이 견고하여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잖아요.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죠.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산 종사님이 전제동부 구호 사업을 하다가 발진 티브스로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 열반하시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문사님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이에요. 금강단을 만들었어요. 금강단. 이제 금강산 같이 이런 법문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상에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모로 지도국이 되고 있는 점도 있고 지금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은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대종사님 말씀이라서도 믿고 우리나라가 현재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점점 좋아지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 원불교가 27개국에 나가 있어요. 세계 27개국에 교당이 있거든요. 혹시 해외여행을 가시면은 그 지역을 갈 때 교당을 들러보시면 좋겠어요. 27개국에 나가 있고 또 법인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가겠죠. 인도에서 불교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인도가 불교의 나라입니까? 인도 룸비니를 갔더니 스님들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인도는 불교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신 곳이지만 불교가 많이 어려워졌죠. 우리 원불교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원불교가 생겼는데 원불교가 한국에서만 번창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원불교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창할 것인데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거기가 더 원불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처럼 원불교가 한국에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교도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교의 미래는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 밝고 좋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는 여명이다. 새벽이 밝아오려고 할 때가 밤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죠. 교통사고도 그때 많이 나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이 돼서 태양이 하늘에 둥실 떠오르면 세상이 다 밝아지죠. 그 밝아지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믿고 또 내가 그 밝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생각해 봐서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죠. 안 하고 나는 안 할 테니까 너희들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내가 그 역할을 함께 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우리나라의 미래고 원불교의 미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한 우리 원불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원불교를 위해서 함께 이 공부 이 사업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리교당에서는 다 잘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가 함께 잘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각자가 연마를 해보시고 나는 법회에 참석하는데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어떤 거로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꼭 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꼭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될 것이냐. 서로 융통하고 넘나드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주 화상교당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한주 씨가 시장이었어요. 그때 무슨 사업을 했었냐면 담 헐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 그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장 진북동에 있는 데 있는 그 경기장에 담을 다 헐었어요. 헐었는데 그전에는 담을 다 높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진주에서 보면은 담을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 그거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담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그냥 담이 벽돌로 된 그런 담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표시 나무로 됐거나 아니면은 쇠로 됐거나 표시만 해놓는 그런 집이 많아요. 담을 많이 헐었어요. 저는 김한주 시장이 여러 가지 잘한 점이 많지만은 당시에
담을 흐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교도 담을 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불교학과를 다닐 때 그 신학대학이나 또 승가대학 이런 데하고 같이 모든 종교, 4개 종교가 같이 예비 이제 성직자들이죠. 그분들이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가 바꿔 부르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 그쪽에서 우리 성가를 부르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의 4대 종교 합창제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잘 참여를 했고 원불교 합창단이 제일 잘했다고 전주에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초대가 왔어요. 우리 합창단을 너무 잘했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잘했는데 제가 계속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왕 종교 합창제를 할 바에는 이웃 종교의 성가를 바꿔 부르기를 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좋아지겠냐 했는데 기독교나 천주교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연세가 많이 든 분이 많고 연습을 하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연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쉽게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쉽고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좀 설득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 간에도 담을 트고 넘나드는 세상이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종교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 전쟁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임에 가서 종교인들 모임이나 일반인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무들이나 교도님들이 그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잘 사람들 챙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 교무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였을 때 교무들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 교법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법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조금 1%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잘 알아들으실 걸로 믿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우리 원불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고 원불교 교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그 날이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지는 때가 아닐까 이리 생각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문의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이루어지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